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나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들에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안일한 태도입니다. 언젠가는 지나가겠지라는 태도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의식을 가지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성찰을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부터 생각하는 것이죠. 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까? 지금은 혼돈의 시대임을 알기 때문이지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혼돈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혼돈 안에도 도도히 흐르는 안정된 원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최초의 혼돈의 시대가 있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이었지요. 그때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돈의 땅에 누가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의 땅을 운전하신다는 뜻이지요. 결국 이 혼돈의 땅에 질서를 만드신 분이 누구 있음을 드러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질서를 만드시고 정돈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되 경계를 넘나들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질서 없이 넘나들었던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하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시대에 그 혼돈의 땅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받아들임으로 질서의 땅이 되었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혼돈의 시대에 과연 우리는 누구를 받아들여야만 하겠습니까? 여기 우리 곁에 오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난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한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혼돈의 땅입니다. 이때에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 일제강점기 때에 지배국의 힘을 이용해서 동족을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혼돈의 때의 현상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삭개오 역시 로마의 힘을 힘입어서 이용해서 세리장으로서 동족을 속이고 토색하고 빼앗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 자신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시대를 읽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혼돈의 시대라고 해서 끝까지 탐욕적인 삶을 살다가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만다는 위기의식을 삭개오는 가졌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구원의 보험을 듣고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진실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는 길,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죠. 근데 여리고는 다만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종려나무가 많은 성읍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고의 성읍입니다. 요단을 중심으로 동에서 서로 무역하는 활발한 도시였어요. 앞에는 비옥한 평원도 있습니다. 경제 활동하기에 정말 좋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특징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아마 강도 만난 사람은 여리고에 사는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제일 먼저 보았습니까? 제사장이 제일 먼저 보았습니다. 그가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을까요? 그의 집이 여리고에 있었고 그는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부유한 사람들이 많고 제사장도 많은 여리고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은 삭개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는 지금 시대를 읽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위기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란 태도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지가 아니었습니다. 위기시대가 왔다는 걸 알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시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따뜻한 영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행동만을 관찰했지요. 아니면 뒤에서 수군대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달리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여기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것은요, 그냥 한번 저 멀리 멀찌감치 한번 보겠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격적인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새로운 영향을 받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세리장으로서 로마 관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세리장입니다. 그는 유대 관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삭개오의 삶에 영향을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들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삭개오에게 들렸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삭개오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마음이 강렬하게 생긴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삭개오가 누구인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유대 전통식 이름의 뜻을 갖고 있죠. 정말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리장입니다. 좋은 이름의 뜻을 가졌지만 그는 삶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삭개오 이름의 뜻은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뜻입니다. 유대에서는 그 이름의 뜻이 그 사람됨을 말합니다.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탈자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이제 족장의 삶을 살게 하시죠. 그만큼 이름이 중요합니다. 근데 삭개오는 이름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당시 세리장은요,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 통관세를 높이 받을 수 있었어요. 또 지역 특산물에 대해서도 세금을 줄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지휘하면서 자율적으로 높은 세금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하여 공개적인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습니다. 삭개오는 부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갈릴리로부터 온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갈릴리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세리 마태도 역시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은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고, 그 후에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삭개오에게 들렸습니다. 세리들끼리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삭개오는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시대가 왔구나.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이 땅에 가져오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도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여기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까이 가서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방해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한다면 안 오던 전화가 오죠. 친구로부터 놀자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에도 이런저런 방해 요소가 생깁니다. 가족들로부터 방해 요소가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이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지금 결단한 삭개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의 앞에 난관이 버티고 있었어요. 첫 번째 난관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빼곡히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또 이 삭개오는요, 평소에 죄인이란 취급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접근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핑계를 대면서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막 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의 방해받을 때에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관을 외적 난관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외적 난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두 번째 난관은 무엇이었습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키가 작아서 볼 수 없다는 뜻이죠. 만약 그가 키가 컸더라면 뒤에서라도 서서 예수님을 얼마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까치발로 서보았지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난관을 내적 난관이라 말합니다. 자기 문제이죠.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자기 문제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할 때에 영적으로 너무나 빈약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지요. 내가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성경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를 체험도 하지 못했고, 이렇게 빈약한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내적 조건의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이러한 외적 난관, 내적 난관 둘 다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이 난관 앞에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난관을 극복합니까? 먼저 마음속에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나의 목적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다면 나에겐 변화와 구원의 기회는 없다. 오늘 행동해야 된다. 그는 오늘 이 시간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오늘 이 시간의 기회를 그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세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런 다음에 그는 사람들 앞에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결단의 행동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사람들 앞에서 발이 보이도록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게 되면 발이 보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왜 긴 옷을 입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발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말씀 보게 되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에 두 날개 가지고 발을 가리지 않습니까? 왜 유대 사람들은 발을 가리려 했을까요? 발은 부정한 곳을 접촉한다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을 보인다는 것은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항상 그 발을 가리는 것을 그들은 좋아했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발이 보이도록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발이 보이도록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발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부끄러움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나무 위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제 과거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거듭나고 싶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는 죄인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죄인 한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죄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던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인생의 제2막이 펼쳐지죠. 언제입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섰을 때입니다. 삭개오를 쳐다볼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다 이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우르르 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저 죄인을 우르르 보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열망에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사람은 옛사람의 제1막의 인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제2막의 인생을 살게 됩니까? 순전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쳐다볼 때, 그 순전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볼 때 그런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거듭난 인생을 살고자 열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 자꾸만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려고만 했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열망해야 됩니다. 삭개오는 이미 로마 관리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는 세리장입니다. 세상의 이력자들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삶의 지혜와 팁은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삭개오 존재를, 삭개오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을 제자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열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불러주셨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너의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예수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집을 예수님께 초대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십니까?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삭개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죠? 그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면 그만큼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부끄러움을 자꾸만 끄집낸다는 것은 관계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면 큰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즐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 외에 그 외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죠?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려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고 들어갔다. 이렇게 예수님을 수군거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즐거움과 불만의 수군거림은 어떻게 나뉘어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망해서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지나가는 분으로 생각하고 열망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즐거움이 생길 수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까지도 수군거리며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잘못된 태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열망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뒤에서 수군대며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열망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을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며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즐거움에 가득한 삭개오는 어떻게 바뀝니까?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요구했습니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관리가 있지요. 그런 계명을 다 지켰다며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는 심히 근심했습니다. 왜 그런 근심했을까요? 그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열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부자 관리는 영생에 대한 혼돈이 있었습니다. 부자 세리장 삭개오도 인생의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혼돈의 때에 길이시고 질서를 창조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잃어버린 세상이요,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런 혼돈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 혼돈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열망하고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괜찮은 시대 아닙니다. 아니란 태도 가지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이때 아니란 태도 가게 되면 도태하게 됩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혼돈에서 벗어나서 질서와 구원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이신 예수님을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열망함으로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구원을 받으며 즐거움에 다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